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중심으로 허용된 자유와 금지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허용된 자유와 금지된 자유. 예.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좋아하지요. 감옥에 갇히거나 갓에 연금되거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좀 못 먹어도 좀 가난하게 살아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는 자유를 누구나 다 원하지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노숙자가 감옥에 가기 위해서 죄를 범했다. 그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유가 싫어서 자유가 없는 감옥이 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감옥에 가면 입을 것, 먹을 것, 잘 거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림으로부터 추위로부터 이 정말 해방, 참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그보다 더 가치가 적은 이 신체적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도 자유를 좋아서 그걸 택한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를 좋아할 뿐만 아니고요. 자유라는 한자 자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차 말미암을 유. 모든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는 게 자유다. 그리고요, 인류의 역사는 자유 쟁취의 역사입니다. 전제 군주로부터 왕으로부터 독재자로부터 이 자유 인권을 쟁취하는 역사가 민주화의 역사고 인류의 발전의 역사지요. 그런 중에 유명한 68혁명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 68혁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8혁명은 일명 5월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1968년 3월에 프랑스에서 대학생 8명이 미국의 베트남 개입에 항의하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을 점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그들을 석방해라 하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 온 시민들이 더불어 이는 대일에 참여하면서 5월에 그 유명한 68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구속된 사람 석방하라는 것은 좋지만 이때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함선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가 여자 기숙사에 못 가느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예. 이는 저는 금지, 속박,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자. 그 물결이 도도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많은 권위가 실추되고 많은 것이 그냥 자유란 이름으로 허유지부지되게 된 것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물결로 온 세상, 특히 민주화됐다고 하는 선진 사회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 물결이 휘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물결이 지금 강하게 지금 밀려오고 넘실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면서 두 가지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한 가지는 허용된 자유고 한 가지는 금지된 자유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많은 것을 다 만들어서 인간에게 그냥 주시면서 네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생육 번성해라, 다 줍니다. 어마어마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는 하나님께서, 생사복이 주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이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3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뇌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동산에 각가지 열매를 갖다가 다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과까지 만들어 놓고 다 내가 자유롭게 먹어라, 내가 만들어라, 자유롭게 다 준다.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요, 감사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화목하라, 기도하라, 하여튼 수많은 이 자유를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된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금지된 자유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냥 인간에게 다 주시면서 내 마음대로 먹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챙겨보자 다 해라, 다 주. 단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것이 바로 금지된 자유입니다. 왜 자유냐?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거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병 걸려 다 죽게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밭에는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안 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면 다 교회 나오겠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자유가 인간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바깥에 달라진 게 당장 눈에 보이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길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10계명을 주셨는데요, 4계명, 5계명은 허용된 자입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8계명은 금지된 자유입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시 두지 말아라. 2계명, 아무 행사도 만들지 말아라. 3계명, 하나님 이름 막 이끌지 말아라. 6계명, 살해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은 독질하지 말아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 이웃에서 탐내지 말아라. 다 하지 말라는, 이것은 금지된 자유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자유를 여기 줬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금지된 자유. 그 외에도 성경에 뭐 많죠.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시가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투가지 말아라, 불하지 말아라, 동성애하지 말아라, 수간하지 말아라, 건전상간하지 말아라, 음행을 행치 말아라. 예, 많은 것은 금지된 자유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자유를 행하고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자신도 복이 되고 가정도 복이 되고 세상에도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땅 떠나서 할 날 아니라도 이 땅에서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왕으로 섬겨 살면 하나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복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있죠. 반대로 금지된 자유를 행하고 누리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기쁨이 되겠지요. 그리고요, 세상은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저주화가 임하고 개인과 가정에도 역시 화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자라고 그러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인가 이것은요 전부 다 순종하면 복받는 이야기입니다. 허용된 자유를 행하고 금지된 자유를 행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복받는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금지된 자유를 행하거나 허용된 자유를 행하지 않을 때 불순종,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딱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정 죽으리라. 왜 금지한 줄 아느냐? 그걸 행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 하와가 다른 거는 먹을 수 있을 때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보지도 말라 했다. 따먹는 정 죽는다고 했다. 죽을 간호를 했다. 그러니까 3장 4절 5절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뱀이 사탄입니다. 다 같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 안 죽어. 속지 마. 안 죽어. 너에게는 따먹을 자유가 있어. 안 죽어. 그럼 왜 하나님께 따먹지 말로 한 줄 아느냐? 따먹으면 너희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게 싫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인간을 더 위하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와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싫어서 따먹지 말라 했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이 사탄이 뱀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안 따먹고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주워 먹게 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사탄의 말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이 왔습니다. 육체의 죽임이 오고 영적 죽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인간의 고통이 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상태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도 따먹지 못하도록, 그런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금지된 자유를 행한 결말은 사탄의 유혹대로 한순간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형벌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도 각종 어려움과 고통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된 자유는 행하지만 금된 자유는 행치 않으므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영 사탄은 허용된 자유는 소홀히 하고 금지된 자유를 행하고 누리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 것을 이미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면에서 믿을만하고 똑똑한 사람이 가룟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12명 중에서 재정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맨 마음으로 면적유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능력하는 예수를, 그런 죄가 번뜩이는 예수를,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예수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팔았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예수를 판 겁니다. 예수를 팔 때는 머리 굴리고 계산했겠죠. 팔았을 때 좋은 점, 안 팔 때 좋은 점 계산 다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똑똑했으니까 머리 굴려서 계산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파는 것이 내게 유리하겠다, 좋겠다, 그 예수를 팔았어요. 사탄이 그렇게 유도를 했죠. 꿈이 넘어갔죠. 그런데 팔고 나서 그가 행복해졌습니까? 곧 후회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행하도록, 허용한 것을, 자유를 행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그만 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자유만 행할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됐고, 허용한 자유는 소홀히 하고 금지한 자유를 행할 때는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흥망성쇠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탄도 지금도요, 끊임없이 하나님 허용한 자유는 소홀히 하고 금지된 자유는 행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잘 아시죠? 울산에 있습니다. 역사는 깊지 않습니다. 참 좋은 대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교육시키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사유익한 일꾼을 만들자. 그래서 한동대를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공부한다고 정신없이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합격되면 대학 1학년 때는 대부분 다 술독에 빠집니다. 그동안에 억눌렸던 것이 그냥 탁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술독에 빠져. 대부분 남학생들이 술독에 빠져 헤맬 때 여학생들은 실속 있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학 성적은 남학생이 밑자리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위에서 상위 그룹을 형성합니다. 대부분 대학이 그래요. 그런데 한동대학 학생들은 신입생이 우리는 한동대 1학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한동고등학교 4학년생이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생활이 연속되어 있다. 고등학교 3학년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대학 1학년 됐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못 따라갔다. 학교에서 전공 과목이 뭐 관계없이 영어든지 컴퓨터 다룬 거든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 지도자 일구될 때 꼭 필요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아주 그냥 가르치고 막 그냥 들볶습니다. 그 안 따라가면은 제대로 이게 뭐 학점 이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스럽게 말로 우리는 한동 고등학교 4학년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한동 대학학 출신 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좋은 대학 이름도 나고 직도 잘 되고요. 또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숭실대입니다. 역사 깊지요. 숭실대에서 동성애 영화를 교내에서 상영했다. 그걸 학교에서 당연히 불효했죠. 하나님은 동성애 좋아하지 않아.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인권위 제소. 국가인권위에서 그 허락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교육시켰다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교육시켰다고 세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도 자유다. 여러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뭐가 나쁘냐? 자유다. 국가인권위 국가기관에서 그걸 갖다가 제지 못하도록 허용하도록 결정하고 압력을 지금 이런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6.8) 혁명 후에 이 자유주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그냥 이것도 자유 저것도 자유 참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고 막 지금 막 뒤섞여서 막 그냥 혼돈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서도 수년 전에 좀 오래전에 동성 문제로 갱문을 벌리다가 결론은 그는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 문제다. 그 결론이 나와. 대부분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들이 동성애가 그냥 자유롭게 받아들여요. 좀 얼마쯤만 하더라도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동성애자라고 안 드러냈습니다. 숨어서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숨어서 하니까 너무 제약도 많고 안 되겠다.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 욕해라 하고 나 동성애자다. 그렇게 선언하죠.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그럽니다. 어떻든 그랬는데 요즘은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대놓고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동성애 좋다. 동성애 같이 하자 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해마다 퀴어 축제를 합니다. 퀴어 축제는 서울시장의 허락을 받아서 시청 광장에서 합니다. 근데 서울시장을 단독으로 한 2시간 이상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거 좀 막으면 안 되느냐? 못 막는다 그러지. 막을 이유가 없다. 미풍양소리 친다. 난 이를 얼마나 할 수 있냐? 다른 지자체는 허락하지 않는데 왜 당신만 허락하느냐? 시장님만 허락하느냐?
그래도 그는 못 막는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장소를 딱 내줘서 하도록 하죠. 그 자리는 훈한 곳이 많으니까 돈이 풍부해요. 앰프 스피커를 질 좋은 거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한 외교 사절들이 그냥 대거 참여해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양 좋게 폼나게 켜 축제를 합니다. 동생이 신난다, 좋다, 다 해라. 근데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반대 집회를 하는데, 그 서울시청 좋은 광장 좋은 곳에서는 동성애자가 이렇게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쪽 곳에 대한문 앞에서, 그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질 낮은 스피커로 하니까 소리도 작고, 거기는 외교 사절 하나도 없어. 그리고 거기서 반대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믿는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 예수꾼들 저 봐, 저렇게 방해, 저 시대를 뒤지는 사람들 봐, 그러면서 기독교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에 걸리면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에이즈 치료비가 엄청납니다.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에이즈에 걸린 이유가 다양합니다만은 대부분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생깁니다. 동성애 때문에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밝혀라. 동성애, 에이즈 환자 중에 몇 프로가 동성애자다, 동성애에서 왔다, 그 통계를 밝혀라. 또 그로 쓰는 치료비 예산을 밝혀라. 안 밝힌다, 못 밝힌다, 안 밝힌다.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이 100을 넘기 위해서 뭐 예산도 투입하고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거기도 예산 쓰고, 동성애를 갖다가 조장하는데도 국가 예산 씁니다. 동성애 가지고 애기 생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결혼이 귀찮다, 애기 낳는 게 귀찮다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악인 줄 모릅니다. 결혼하고 애기 낳는 것은 허용된 자유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행하는 것은 그건 재앙입니다. 동성애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기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나쁜 거다 그랬죠. 하나님이 금하는 죄악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재정을 좀먹게 되고 나를 어렵게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동성애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반대하면 오히려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유를, 인권, 민주, 선진, 평등, 자유라는 미명으로 부추기고, 나라 예산을 들여서 부추기고, 학생 인권 조례가 학교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나쁘지 않다고 가르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지금 장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벌써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극렬히 반대하니까 눈치 봐가면서 계속 그 일을 갖다 그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옛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가르치기를 결혼은 남자 여자 할 수 있고 여자 여자끼리 할 수 있고 남자 남자끼리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금지된 자유가 선진, 민주, 평등, 인권의 이름으로 이런 배후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 종교의 영향도 있고 이 6.8 혁명으로 인한 이 도덕이 흐르는 자유주의 물결도 있고 기독교를 아편으로 보는 공산주의의 영향도 있고 그런 것이 온갖 이 금지된 자를 행하도록 하는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금지된 자유는 행치 말고 허용된 자유를 행함으로 복받고 잘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탄은 아니야 금지된 자유를 행할 자유가 있어 그러고 누리고 즐길 자유가 있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허용된 자유, 금지된 자유 이 자유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사탄도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할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고 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너희들 우상에게 너희들 섬길 신을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24장 31절에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자 다같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행할 때 어떤 화를 받는지 하나님 허용된 자를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 보를 받는지 수도 없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넸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하나님 내리는 만나를 사진도 먹고 살았고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자유를 행하려고 하다가 벌 받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처음 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우리는 보고 깨달고 안다 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 하나님 승리에 산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죽고 난 후에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죠. 아는데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풍조다 그렇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이 보다가 안 되겠다 하면 옆에 있는 민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종이 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종을 바치고 그렇게 살면서 배고프고 못 살고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살 일으켜서 다시 구원해주고 그러면 좀 잘 살다가 나중에 배부르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금지된 자유를 행하고, 그러다 또 왜 이 다른 민족의 침을 받아 또 저들의 종이 되고, 그러면서 되풀이된 역사가 수백 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풍조가 중요하고 인간의 이념과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보다도 풍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이 든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처음 했고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고요, 은사나 방언이나 은사들도 처음 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을 또 섬기는 겁니다. 신학생이 신학교 가게 되면은 혼돈을 겪을 때가 뭐냐면은, 현대 신학 같은 신학을 배울 때 혼돈을 겪습니다. 하나님 죽었다는 신학도 있고 별 신학이 다 있어요. 그런 걸 신학을 배우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험 배우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흔들렸느냐? 그런 신학 보면서 저는 마음에 이 사람 이거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구만. 저는 그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별소리 다 하죠.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무서워서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던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도 교회만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은사도 경험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세상의 풍조나 이념의 이 유혹의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만, 우리 딸만 동생만 빠지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 나라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용된 자유는 열심히 행하고 금지된 자유는 행치 아니하므로 나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나라도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앞장서는 기독교의 용사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